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33장에 놓여 있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예언서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을 침공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새로 일어난 신생 제국인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복 야욕에 불을 당겨가지고 그래서 유다 땅까지 침입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유다 전 지역은 다 이미 바벨론 땅이 됐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갇힌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갈 것이며 백성의 유력한 자들도 다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너는 너의 입에 그 말로 인하여 시위대 뜰에 갇혀야 된다. 그래서 그가 갇히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하게 하세요. 이 예언은 앞의 예언과 조금 다른 예언입니다. 밭을 사라라고 하는 예언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와 사촌지간이죠.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이라고 있는 땅에 밭을 사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죠. 12대 뜰로 그 사촌이 와서 거래를 계약하고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가 그 서류를 쓰고 봉인을 해서 항아리에 넣고 보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억하라. 이 땅을 너가 샀으므로 다시 돌아오리라. 백성이 돌아오리라.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거의 상징으로서 그 땅을 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깝게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먼 미래에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포로 귀한 그보다 더 후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조금 먼 미래,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다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바빌론에 의하여 포위당한 채로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오랜 세월을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들은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도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면 끝날 것이다. 2년이면 끝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젠 예측이 이렇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3년도 되고 4년도 될 거다. 아니면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제 키워서 자기가 혼자 밥 먹나 기다립니다. 또 밥을 먹게 되면 언제 자기 힘으로 유치원 갈까 이렇게 기다리고요. 언제 초등학교 갈까? 초등학교 가면 언제 졸업하나? 졸업하고 나면 언제 또 고등학교 가나? 여긴 또 고등학교가 5년이잖아요. 언제 끝나나? 고등학교가 너무 길더라고요. 언제 또 대학 가고 언제 또 자격증 따고 언제 또 취직하나? 자식을 키워보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야.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커가는 우리 자녀들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아침에 출근하면 언제 점심 오나 기다립니다. 점심 먹고 나면 언제 퇴근하나 기다립니다. 학교 가면 언제 수업 끝나나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업처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기다림이 없이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는 인생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길 바라지만 말입니다. 기다리고 성숙되고 때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고속화 시대, 즉석화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고속화 시대라는 건 어떻게 하면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빨라야 됩니다. 인터넷 느리면 그 회사 장사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빨리 배송해 줘야 됩니다. 배송 잘해주고 빨리 해주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음식도 주문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말이죠. 뭐든지 고속화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즉석화됩니다.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리가 다 돼 있어요, 재료들이.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면 요리된 음식들을 합체시킵니다. 착착착 합쳐가지고 줍니다. 즉석화 시대인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내심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긴 기다림의 역사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감수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넣었던 성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한 이 약속도 성취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하나님 주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21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만. 그래서 이 기다리는 과정들을 우리 신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때, 곧 내가 원하는 때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언제 주실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실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다 알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다 알고, 무엇이 이루어질지 다 안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는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 알면, 모두가 다 알면. 모르니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려주면 우리는 방심합니다. 알려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알려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희미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조급한 마음으로 보내는지 몰라요. 어느 농부가 시장에 갔더니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찐 거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왔습니다. 이 거위가 알을 낳는데요, 저도 시골에서 커서 오리가 알을 낳는 건 봤습니다. 거위는 못 봤습니다. 알이 달걀보다 커요. 굉장히 큽니다. 거위 둥지에 갔는데 알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이 황금알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알을 시장에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 거위가 가끔씩 그런 황금알을 낳아요. 근데 농부한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언제 거위가 알을 낳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늘 낳을까 내일 낳을까 기다려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 낳아요. 그럼 너무 기뻐서 또 가서 팔아서 또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었나 보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초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배를 갈라보자. 그러면 황금알을 내가 다 갖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위 뱃속에 알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알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급함은 이 농부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자연 법칙 안에는 기다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이렇게 으스스하고 감기 들고 싫으시죠? 빨리 봄이 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빨리 봄이 와라 해서 빨리 봄이 옵니까? 겨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채워야 봄이 오고, 여름이라서 막 휴가 가고 싶다고 해도 봄이 채워야 할 시간을 다 채워야 여름이 옵니다. 자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자연 법칙은 기다림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슬러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행하면,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고자 하면 결국 이 농부처럼 자기 복을 발로 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정한 때,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나라 원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겠지 믿고 견디시고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40씩 끊어집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또 40년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무익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왕궁에서는 교육도 받았고 권력도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에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기적을 일으켰고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뭐 끝에 40년, 처음에 40년, 나중 40년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간에 낀 40년,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간 40년은 정말 필요 없는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 40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한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성급한 마음이 깨어지고 그의 고집이 부서지고 그의 교만이 꺾어지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도구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광야 10여 년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왜 하나님은 금세 왕이 안 되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아, 미친 왕 사울을 보라. 너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밑에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왕이 돼서도 그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왕이 되도록 훈련받은 시간이 바로 광야 10여 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 무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성장하고 잘 준비된 주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육학에서 자녀를 재촉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막 압력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2 더하기 4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그만 아이가 손으로 1, 2, 3, 4 해가지고 이게 몇 개냐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숨 막히죠? 그것도 금세 계산을 못하냐? 2 더하기 4는 6이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엄마의 꾸지람을 받고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난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도전하고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때까지 그 아이가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에 관한 한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고 전문가십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다리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기다리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생각을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패할 만한 일들, 좌절할 만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힘써 기다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성탄절이 그런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찬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근심하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며 잘 인내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한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